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올 때,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이렇게 물결이 파장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 오면 세상의 소음과 다릅니다. 물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깊이 돌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깊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건드려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깊은 곳이 움직여집니다. 세상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음과 이런 잘못된 소리들을 들으면 물결만 요동하고 풍랑이 있는 것처럼 시끄럽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물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꿈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감성, 주님의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영혼의 깊은 곳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려지는 그림들을 가지게 되죠.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큐티 말씀의 본문이든 꾸준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자꾸 내 안에 감동이 오고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림들이 자꾸 올라오고 반복해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꿈이라고 하죠.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해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적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내가 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욕심이 절대 아니죠. 내 내면에서부터 오래도록 동행해 왔던, 현재 내 입술에 동행하고 있는 말씀이, 그리고 미래적으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속력이 지금 현재 내 안에 달려가고 있어요.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복일까요?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겠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지는 사람처럼 가문 아래도 가물지가 않겠죠. 그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그 수액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향해서 곧장 직행할 수 있는 한결같은 길이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다.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전이지 않습니까? 꿈을 말합니다. 그래서 꿈이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중심에 꿈이 아니라 욕심이 있죠. 야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중심에 욕심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욕심은 반드시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 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야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게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이 비전과 꿈에 대한 원리가 하나 나오죠. 그것은 바로 모든 꿈의 출처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모든 꿈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저는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는 꿈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꿈은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꿈을 이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게 꿈이에요. 다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것,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꿈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꿈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룬다라는 것에 제일 필요한 것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이 꿈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성경에는 비전이다,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것처럼요. 그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꿈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데 혼자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막 이렇게 알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연설이죠, 연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내가 받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예언이고 그게 선포 아니겠습니까? 네. 꿈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로 받는 것, 그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하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어떤 내가 인기를 얻고 자랑 삼을 만하고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아서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그 소식이나 또 간증이나 책을 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거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야 멋지다. 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것이 야망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인상을 주고 내 안에 비전을 줄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그렇게 자극받은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완성되어져 가고 그게 내 안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사건이나 상황 속에 자꾸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인으로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안에서 먼저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 계시로 받는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꿈은요, 진짜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듣다가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려지고 그려질수록 내 안에 계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말씀 묵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것은요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혼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 말씀의 묵상도 하나의 어떤 기준과 방향을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이런 걸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걸로 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참고고 우리 각자가 하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을 해서 그 말씀의 뜻을 갖다가 내 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들을 때 자기 안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아는 것이 많고 재능이 많고 열심히 있어도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꿈은요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듣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꿈이 아니라요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다니엘이 가가지고 아리옥에게 말하죠.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25절에서도 제일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꿈은 내가 이렇게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이야 이렇게 하는 자기 능력이 아니고요. 꿈은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꿈을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다니엘에게는 그 해석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자기 생각으로 잘 해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냥 느부갓네살의 본 꿈을 그대로 똑같이 계시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걸 그냥 알려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둘 다 느부갓네살이나 또 다니엘은 둘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꿈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본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해석을 못해요. 그 해석은 가짜 해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지혜자들 무슨 이런 그 바벨론의 그 유능한 그런 박수무당 능력자 다 포함해서요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은 하겠죠. 다 자기 각자 해석으로. 근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뭘 원하느냐면 나 진짜 봤는데 진짜 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본 것처럼 말하는 가짜들을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라고요. 그냥 잔혹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본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가짜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 사람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왕과 지금 현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한 사람은 진짜 본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짜로 본 사람들이에요. 가짜로 본 사람들이 막 해석하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진짜 본 사람은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가 왕이라는 것이죠. 진짜 본 사람은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보았기 때문에 진짜 본 것을 거짓말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로 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고 가짜를 진짜라고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얼마든지 해석해 줄게 하고 앞에서 설쳐대는 그 종들을 보면서 왕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준 꿈이 반복적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과 또 그런 자기 안에서 모든 마음을 다 흔들어 버릴 만큼 강력한 파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지도 않는 자들이 아는 것처럼 까불 때 이 왕은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찾고 있는 거죠. 진짜 본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벌써 대우가 다르죠. 진짜 본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선교 현장에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짜 본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본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를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 사람은요, 더 이상 맹인으로 살지 않죠. 진짜 본 사람은요, 가짜로 살기 싫어해요. 가짜로 이렇게 반응하면서 춤추면서 거기에 장단 맞추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 봤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거짓들을 찢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의 야망으로, 내 삶의 내 욕심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찢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짜 본 사람의 눈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가짜를 찢어내고 자기 삶의 가짜를 다 벗겨내고 내 존재와 내 삶이 진짜인 사람. 왜? 진짜 보았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이렇게 진짜 본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예배와 묵상 가운데 세상을 말하거나 내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들은요, 이 애굽의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같은 이 가짜들은요, 진짜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안 보이는 평안함 같은 것으로 살아요. 가짜이죠. 안 보이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대충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의 동의로 이렇게 대충 덮어두는 거예요. 안전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공감을 막 해주는 거, 대충 덮어주는 거예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본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본 사람들은요, 가짜들이 무시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그래서 가짜들이 대부분이고 진짜 본 사람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두 사람이 진짜로 본 사람 아니에요? 이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다고 합시다. 다니엘이 먼저 나서서 내가 보았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 다니엘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유혹을 합니다. 왜? 진짜니까. 가짜는 진짜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보지 않는 가짜들은 진짜 봤다고 하는 자들, 진짜 본 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가졌다고 속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진짜 본 사람 예수를 죽였어요. 가짜들이. 다니엘이 먼저 했다면 다니엘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오늘 상대의 시작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을 죽이려고 어리석게 대하는 그 태대의 왕이 분노하고 보지도 않는 자들이
본 것처럼 해석하는 그 가증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 죽이라 하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나는 맹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혈기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난 진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본 사람, 하나님 뜻을 분명히 본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진짜 교훈한 사람, 내 안에 움직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면 그 해석도 주님께 있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방 왕이지만 이 사람의 존재를 보면 왕이 돼서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오래 전통으로 패권 국가였던 애굽을 다 이겨버렸어요. 중동 패권을 다 잡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까불고 서쳐들고 다 이뤘다라고 자만해야 되는데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침상에 장래를 생각할 때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지만 그는 침상에 잠을 잘 때 흥청망청 술 먹고 버텨내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내 인생과 나라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했던 왕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장래를 침상에서 생각했다. 힘이 혼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흥왕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능력으로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것은 이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나라에 보호하도록 보내셨다. 또 때가 되면 다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하는 모든 주권적 의미가 이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왕일지라도 자기 침상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심히 고민하며 장래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소한 믿지 않는 자도 자기 장래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침상에서 우리 모든 것을 인생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리하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에게 꿈의 계시가 오고 할렐루야 비전의 계시가 오고 그 사람이 진짜 본 사람이에요. 진짜 본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는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최소한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장래일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그 꿈과 비전을 또 하나님 앞에 늘 내어드리고 주님을 순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갈망함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런 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은 진짜 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맹인으로 아는 척하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본 사람 절대로 자기 혈기와 자기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얼마나 당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확신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본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가짜들, 보지 않는 자들은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에게 대해서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는 대우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이 위협 속에서 그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발걸음이 당당합니까? 확신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 당당함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 이 아리옥에게 가가지고, 예? 왕에게 가서 네가 이르라. 네가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럼 내가 그 해석을 알릴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하죠. 자, 진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본 사람은 자기 감정의 두려움, 이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분명히 본 당당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부딪혀 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열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가짜니까. 진짜 본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아요. 진짜 본 사람은 그 말씀에 그것만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부딪혀 가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을 막 이슈화 만들거나 포장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열심만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요,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향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혼자 막 용쓰다가 또 이렇게 막 혼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본 것에 집중하고 내가 본 것에 대한 헌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내가 되는 길이에요. 내가 나 되는 길,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계시,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꿈을 누가 이루시냐?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은혜로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또 열심히 내겠다. 그건 중간에 잘못되기 시작하겠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생각해낸 꿈이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얻어지는 것들은 이 세상 것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어떻게 인간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자녀가 아빠 나 뭐가 하고 싶어요. 이건 제 꿈이에요. 그러면 아빠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 뭐 내가 한번 데려가 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스케일이 큰 자, 어른이 아이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공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가장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인간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 꿈은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는 하나님의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파워는 그 믿는 자, 받는 자, 진짜 본 자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진행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완벽하게 이루신다.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은 계시와 같습니다.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영적 계시와 같은 원리입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서 사람이 그것은 뭔가 열심히 내고 욕심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그냥 거기에 끼는 거예요. 끼는 거.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끼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할 때 우리 안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것을 믿고 그 꿈과 동행하니까 당당하겠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파워를 가졌어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꿈을 주신 분이 요셉의 인생 험악한 과정 속에 진행해 가시고 하나님 완성해 가시잖아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끼는 존재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 설쳐대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현장, 내 인생의 현장에서 사람 열심 노력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끼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꿈에 끼워줬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 속에 끼는 사람. 자꾸 말씀을 막 쪼개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고 난리치지 말고 말씀 속에 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자꾸 내가 가득 채워지도록 내 안에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아는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본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자들, 진짜 본 사람, 진짜 꿈의 사람